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거의 한 달이 넘도록 갇혀 계신 여러분 참 답답하시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사회적, 정신적 충격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람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신병원에 왕래하는 경우가 3분의 1이나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는 두렵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때일 것 같습니다. 이 전염병이 반드시 정복될 것이라는 믿음,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되어서 주님의 사업이 확장되길 희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부담과 짐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을 붙들고 기도와 간구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두 광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시무시한,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 들렸던 광인들이 온전해졌을 때 거라사인의 지방의 선교사들로 거듭나서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오늘 다룰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동네가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인데요, 그 당시 이 도시들은 항구가 있어서 통상과 무역이 성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두로는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의 영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 찾아갔던 두로와 시돈의 그 여인을 소개할 때 마가복음 7장 26절에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그 여인에 대해서는요, 스로보니게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이라고 여겼던 두로가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거기서는 아스토세렛이라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 민족이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딸을 회복시켜달라고 예수님께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짖는데요. 아무리 저주를 해도 계속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 여인이 너무 소란스러우니 제발 이 여인을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유대인이었으면 예수님 이 사람 좀 절실한 것 같은데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제자들은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므로 고쳐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가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므로 시끄러우니 이 여인 좀 다른 데로 보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답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대답은 유대인들의 편견과 일치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암암리에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사실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온 이유가 바로 이 여인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민족도 성별도 빈부의 격차나 지위의 격차도 무시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대답에 그 여인은 아까보다도 더 큰 목소리와 열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요. 이 여인의 그러한 이 처절한 모습을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생각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그도 그렇게 외치고 있었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란 그런 말이 등장하죠.
믿음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 수로보니게아 여인의 그러한 이 울부짖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모욕적인 말을 던집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12년 동안 혈루증에 앓은 여인은 소극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수로보게니아 여인의 모습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여성인 듯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열성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면 이 대답을 듣고 전적으로 굉장히 낙심하고 디프레스가 되고 우울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부정적인 그러한 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살 방도를 모색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가졌던 마음은 바로 이 장면만 넘어서면 반드시 밝은 미래가 올 것이다라는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백성이옵니다. 그녀의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는 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무엘하 9장 이후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여 다윗에게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손자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은 개에 비유합니다. 참 겸손한 비유인 것 같아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신을 개에 비유를 하죠. 시대소망 401페이지에 보면 유대의 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개들은요, 집안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에서 먹을 때 개들은 같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개는 풍성히 차려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그러한 권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을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 여자는 자기를 괴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풍성하심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얻겠다라는 그런 이 개의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생명을 뺏고자 하였으므로 일하시던 곳에서 막 떠나셨는데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중얼거리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신과 무정함을 나타냈고요.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거절합니다.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하던 불행하고 멸시받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아 여인이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불신과 무정함으로 구원을 거절한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했던 이방의 한 여인은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그러하니 여인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보게 되면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메가톤이라는 그런 원어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 메가톤이라는 말은 굉장히 크다라는 말이죠. 그 믿음의 깊이와 분량과 이 양이 엄청나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말에도 갑부가 있고 거부가 있듯이요. 크다는 말에도 큰 것, 조금 큰 것, 더 큰 것, 엄청나게 큰 것이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다는 것은 내 믿음이 엄청나고 위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는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들의 믿음도 수로보니게아 여인의 믿음처럼 불가능한 것에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면서 해결책을 간구함으로 찾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대의 소망 400페이지에 나오는 글귀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아시고 짐짓 그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사모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시길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외딴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에 술꾼들이 모이고 밤늦도록 어찌나 떠들어대든지 인근 교회에서는 특별히 저녁 집회를 할 때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술집을 불태워 버리시든지 어떻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저녁에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는데 교인들은 한참 기도 중에 마침내 그 술집이 벼락에 떨어지고 그 온 술집이 불에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술집 주인은 동네 교회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재산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법원에 재판을 걸었습니다. 반면에 교인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변호사를 대고 맞소송을 걸었죠. 얼마 동안의 심의 끝에 재판관은 아주 도전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고 반면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수로보니게아 여인을 통해서 무엇이 믿음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로보니게아 여인을 통해서 이 이방 여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이 충만한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여인과 우리들의 믿음을 비교하면 우리들의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지만 불신과 무정함으로 구원을 놓친 자는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시옵소서. 비록 이 여인의 믿음을 소유하기에 훨씬 불리한 입장이었지만 그녀의 긍정적이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늘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을 갖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